여러분 우리가 철학이 뭔지는 몰라도 세상 학문 가운데 최고의 학문을 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철학, 그죠? 철학이라고. 그래서 뭐 인문과학이니 자연과학이니 다 그러는데 그 자연과학 가장 기초적인 학문을 자연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어때요? 자연과학을 이렇게 좀 터득하면 인문과학이라고 그러죠. 사람에 대한 이야기 막 그리면서 요즘 한참 뭐 그런 인문과학 서적이 굉장히 또 잘 팔릴 때가 있었죠. 정의는 무엇이냐,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런 학문보다 또 한 단계 위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철학자. 그래서 철학을 이렇게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이나 아무리 철학을 배워도 그 모든 학문들은 결국 성경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철학보다 높은 게 신학,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죠. 하나님에 대한 학문. 이게 가장 높은 학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되지 철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질문으로 끝나요. 질문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나? 이게 전부 다 철학이죠. 철학. 근데 신학, 성경은 어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죠. 철학은 질문으로 끝나는 반면 신학은, 성경은 해답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학문에서 내가 자연과학을 못했다 할지라도, 인문과학을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철학을 모른다 할지라도 성경 열심히 읽으면 다 통달할 줄 믿습니다. 예, 성경 열심히 읽으면 철학자보다 더 훨씬 훌륭한 그런 신학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 그 한 세대를 우리가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걸 이제 보통 뭐 5대 제국이니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따라서 아수르 제국,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 우리 세계사 배울 때 아시리아로 배웠어요.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남쪽 유다는 따라서 바벨론, 바벨론이라는 그런 제국의 멸망을 당해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도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멸망당하죠. 따라서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해요. 근데 이 페르시아가 또 어디에 헬라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죠. 헬라 제국이라고 하죠.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을 만들었던 사람이 알렉산더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 그다음에 어때요? 이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크게 우리 보통 5대 제국 그러면 아수르,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그다음에 로마. 이렇게 5 제국을 5대 제국, 성경에서 주로 나타나 있는 요 역사적인 그런 제국들이 여기 나타나 있는데, 자 오늘 히브리서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은 물론 예수님이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랬지만은 이 시대적인 배경은 우리가 그 헬라 제국에 있었던 그런 철학자들의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기록된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저 마게도냐, 북쪽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아테네에서 그리스 아테네로, 그 다음에 이 고린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 아테네 이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때요? 그게 철학의 도시잖아요. 아테네 철학의 도시, 민주주의 발상지, 이게 대의민주주의 이런 데가 전부 다 이 아테네 이런 데 아니겠어요? 직접 민주 정치. 근데 거기는 어때요? 철학의 도시잖아요. 철학의 도시. 그래서 철학자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누군지는 모르지만 들어는 봤어.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는 봤어. 또 누구 들어봤어요? 소크라테스인지 아리스토텔레스인지 누가 어떤 놈이 빠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들어는 봤어. 또 피타고라스. 또 케르케고르. 희한한 이름 다 나와. 또 아리스토텔레스 나왔어. 소크라테스도 나왔어. 한 명 더 나와야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 소크라테스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스승. 누굴 것 같아요? 맞춰봐. 안 나온 사람이 있어. 3글자. 플라톤. 여러분, 플라톤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네, 플라톤은 들어봤죠. 소크라테스,
네 자신을 알라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철학자들이 있는데 우리 또 신학교 가려 그러면 철학과만 외우고 그러거든. 막 해가지고 한참 외웠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에피쿠로스 학파니 스토아 학파니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스도와 에피쿠로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플라톤이라는 그 철학자가 있는데 주전 350년 경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의 사고는 이원론적이에요. 이원론적. 그래서 본질이 있으면 현상이 있다라고 그들은 철학적인 사고 자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그런 개념으로 지금 8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림자, 모형, 실체, 실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천지에서도 실상 얘기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이상하다 그런 게 아니고 좋은 것은 이단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형과 그림자잖아요. 자,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이원론적인 사고인데 그 사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이 우주를 생성한 근본적인 어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사고를 가지고 이데아. 그러니까 이데아라는 어떤 체계와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겉으로 드러난 현상, 껍질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다라고 가르쳤던 거죠. 이런 철학적인 사고를 알고 있었던 히브리 기자, 이 보통 이 히브리 기자는 저자가 미상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저자로 보고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도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막 논쟁을 하는데 철학적인 논쟁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어때요? 내가 심히 두렵고 떨었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 논리로 막 전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내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은혜로, 할렐루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일반이지만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열심히 물 주지만 얘가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셔야 돼. 내가 이거 못 자라게 해. 열심히 물 주고 갖고 오는 건 제가 해요. 여기 낮에는 불을 켜놓거든요. 햇빛이 못 들어오니까 빛 보라고. 그럼 제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려주는 거야. 오늘은 요놈이 앞에, 내일은 저놈이 앞에 빙빙 돌려줘.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다 빛이 비춰지도록 이걸 제가 빙빙 돌려주거든요. 그럼 얘가 빛을 골고루 비춰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무리 제가 물을 주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자라는 거죠. 안 자라. 하나님만이 자라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 모형과 그림자. 자, 여러분, 우리 장로님 차를 봤더니 앞에 피규어라고 하죠. 피규어 이런 거. 스파이더맨도 있고 또 뭣도 있더라. 스파이더맨 차 앞에다 그렇게 붙여놨어. 뭐 범죄영제가 붙여놓은 것 같아? 동지영제가 붙여놓은 모르겠지만 이런 스파이더맨도 있고 또 막 방패도 있고 막 그런 그걸 피규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건 모형이죠. 모형. 그렇죠? 모형. 자, 이게 뭐예요? 비행기 모형이에요. 비행기 모형. 보잉사에서 만든 보잉 747 비행기 모형입니다. 이 747 보잉에서 만든 비행기를 아시아나에서 그 아니면 대한항공에서 전 세계적인 많은 항공사들이 저 비행기를 보잉사에서 사다가 쓰죠. 그런데 저게 얼마쯤 될 것 같다고 저기 적어놨어요? 16cm짜리 모형이에요. 16cm짜리 모형인데 저걸 알리익스프레스라는 그런 쇼핑몰이 있어요. 알라나 몰라? 거기에서 저게 2,743원에 살 수 있대. 2,743년 알리익스프레스라는 데서. 근데 우리나라 쿠팡이나 11번가 살라 그러면 저게 11,000원에서 10,000원 사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어쩐 저런 모형 하나 살라 그러는데 저기 딱 보면 비행기 모형이네? 라고 하면서 저걸 모형 사다가 이렇게 비치해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저 모형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배기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배기가. 저 모형이 있는데 보잉 747 비행기가 진짜에서 저건 16cm짜리지만 진짜 비행기가 있는데 자, 보잉 747 비행기는 짧게는 28m에서 길게는 45m까지 이 길이가 있는 거예요. 이 길이가 있어. 그러면 가격은 얼마인가? 제가 이렇게 한번 통계를 따져봤더니 싸게는 1,300억에서 비싸게는 2,200억까지 가더라고. 모형은 2,700원이면 사는데 실물은 얼마라고요? 2,000억까지 가. 2,000억.
1200억에서 2200억까지 가는 게 저 보잉 747 비행기의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저 비행기 소유하지 못하니까 모형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서 어때요? 이렇게 진짜를 바라보지 않겠어요? 이런 것처럼 저 모형과 실체의 차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한 여러분 그림자 같죠? 그림자. 자, 여러분 손 이렇게 한번 여러분 책상 위에다 상에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림자 생겨 안 생겨? 그림자 생기죠. 그림자가 왜 생겨요? 그렇지. 빛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생기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가 사라지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림자는 가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림자는 가짜예요. 가짜이면 진짜가 있죠? 근데 우리 인생들은 가짜 붙들고 사는 인생이거든요. 진짜를 붙들어야 되는데 가짜 붙들고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손으로 그림자 만들어가지고 저기 지금 뭐예요? 멍멍이 만들어놨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림자 만들어서 그림자 쇼하고 이러는 게 있죠. 멍멍이. 저 그림자만 봐서는 영락 없는 개야. 근데 저건 실체가 아니죠? 알고 봤더니 손이 이러고 있네? 오른쪽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퇴근길인지 출근길인지 모르지만 서 있으니 저 사람이 그림자가 저렇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지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빛이다. 할렐루야. 내가 빛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어때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을 멸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림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이 땅을 언젠가는 제거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빚어가실 날이 반드시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빛이 있다면 그림자가 있어요. 빛이 사라지면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처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5절 다시 보실까요? 5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이 야, 네 마음대로 지어 이러지 않으셨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뭘 주셨을까요? 도면을 줘. 도면. 이렇게 도면을 주셨어요. 설계도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어.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시고 이 설계도대로 뭐하라? 설계도를 보여주시면서 이 설계도대로 만들어. 알았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뭘 따라서? 본을 따라서. 야, 너 그 본 떴냐? 본 떴냐? 본을 떠야 된다는 얘기죠. 본을 따라서 지으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다 보여주시고 너 설계도로 그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라고 해서 성소가 지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것은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어디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여러분 구약의 성막이 다윗 왕 때에 솔로몬 때에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전이 예수님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성전이야 라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럼 오늘날에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몸이 성전이야. 따라서 내 몸이 성전. 성전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죠?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 이 땅에서 너희가 성전 이루고 살아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몸조차도 우리가 성전 삼아 있는 이 몸조차도 영원한 부활의 몸에 비하면 이 몸은 그림자예요. 따라서 이 몸은 부활의 몸에 비하면 그림자. 이 몸은 껍질이에요. 껍질. 진짜 몸은 아직 부활해야만이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랬는데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다 얼굴에 코팅을 했기 때문에 원판이 어떻게 됐는가 모를 수가 있어요. 다 막 화장을 진하게 립스틱 짙게 바르지. 너 입술도 막 그려가 눈썹도 요새는 문신하잖아요. 눈썹 그렸지. 이러면 원판이 어떻게 생겼는가 몰라. 그러면 어떻게 2세를 낳아보면 원판이 어떻게 생겼는가 알아요? 그렇게 되는데 어쩌든 아무리 꾸미고 막 그래도 우리가 죽으면 땅으로 우리 몸은 땅으로 가잖아요. 흙으로. 그런데 흙으로 가서 없어진 우리 몸뚱아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부활하게 돼요. 따라서 부활한다.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내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을 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몸뚱아리는 이 몸뚱아리하고 다른 몸뚱아리, 이걸 부활의 몸이라고 그래요. 이 몸뚱아리는 유통기간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유통기한이 있어. 여러분 우유를 사면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모든 식품에는 유통기한이 있어. 우리 몸뚱아리도 유통기간이 있어. 근데 부활의 몸은 유통기간이 없어. 이미 우리가 부활의 몸을 딱 덧입는 순간 그 부활의 몸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가요.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뭐냐? 내 부활의 몸 만드는 거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 헬스클럽 가가지고 피트니스 센터나 유식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헬스클럽 가가지고 어때요? 몸 만들잖아. 몸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아, 몸 좀 만들어. 이번 여름 동안에 여름에 해변에 가서 비키니 수영복이라 입고 그러면은 몸매도 좀 보이고 식스팩 만들어서 좀 이렇게 어깨도 좀 이렇게 이래야만이 그러면서 막 열심히 몸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눈에 보니 이 껍질, 이 가짜 몸, 요거 만들려고 여러분 수고도 많이 하는데 진짜 몸 만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짜 부활의 몸을 만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 부활의 몸 잘 만들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육체적인 이 몸은 다 벗어버리고 부활의 몸,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육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 내 몸이 조금 어디가 고장나도 괜찮아.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어때요? 영원한 부활의 몸이, 영원한 부활의 영광의 몸이 준비될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그 찬송 부른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불렀어요? 십자가 전달. 사나 죽으나 나 주님의 것 하면서 부르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20장 가사 생각나요? 마지막 가사. 이 가사 때문에 선택했는데 자 420장 한번 펴보세요. 420장 4절 마지막 한 소절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하려라. 시작.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먹고 노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띵까띵까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우리 할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천국에 가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2절 보세요. 2절 성소와 참 장막에서 뭐 하셔요? 섬기는 이신이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지금도 섬기셔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섬기실까요? 중보자로 섬기셔요.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시면서 자 성소 모형이 있어요. 성소 모형. 저게 성소 모형이거든요. 우리 예전에 저기 광은기도원에 성막 체험들 하신 분들 계시죠? 절반은 못 하셨을 것 같아. 언제 한번 또 가도록 하십시다. 성막 체험. 근데 성막 체험 하신 분, 성막 체험. 성막 체험. 우리 그때 광영성도 못 갔구나. 성막 체험 절반은 못 하셨네. 우리 성막 체험 한번 하러 갑시다. 우리 정확한 절도 못 했던가? 뭐 흰모자 쓰고 막 이렇게 했던 하면 됐어요. 자, 이 성소 또는 성소 모형이라고 하죠. 성막 모형이라고 하는데 저런 식으로 모형이 되어 있는데 저게 저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이라는 거예요. 저 모형대로 결국 솔로몬이 지었거든요. 솔로몬이 지었는데 이 성소는 저 하늘 성소의 모형이에요. 하늘에 가보니까 하늘이 저렇더래. 천국에. 할렐루야. 저 천국에서도 뭐예요? 섬기는 자가 있어야 섬김을 받는 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하늘 성소의 상상도라고 제가 그려봤는데 천국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림자는 빛이 사라지면 다 사라져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는 세상에 있는 빛이 사라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지금의 이 땅과 지금 있는 하늘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몸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준비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준비하자.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모형과 그림자.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말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시니 하나님 아버지죠.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할렐루야. 그럼 거기서 뭐 하시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소와 참 장막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이 지금 뭐하고 계셔? 섬기셔요. 뭘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겨요. 중보자 사역으로 섬기셔요.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서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이니 쭉 얘기하면서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성막의 그런 모형들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하늘에 있는 거거든. 하늘에 있는 건 똑같이는 아니지만 하늘에 있는 본대로 네가 만들어봐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의 모형과 그림자인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제사장은 제사를 집전하는 겁니다. 제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제사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해요.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보혈의 말씀 받을 때에, 자, 어떤 사람이 제물을 가져오면 제물에 안수해가지고 주님 이제 저제 다, 근데 제사장이 하는 걸로 했지만 그 제사장도 자기 죄를 위해서 자기 제물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죄와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이 속죄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내 제물을 내가 안수하고 내가 잡는 거예요. 제물을 잡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요 제물이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양을 잡아요. 내가 피를 흘리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양이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제물을 준비해서 그렇게 제물을 잡았던 거 있어요. 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양이 제물이 되죠. 제물이 되는데 그 제사를 인도했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자,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했던 것은, 자, 땅의 성소는 하늘 성소의 그림자다라는 얘기죠.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내가 하늘에 보였던, 내가 시내산에 보였던 그 본을 따라서 만들어 지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서 다 저걸 준비했던 겁니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땅의 성소, 즉 오늘날 이 예배당, 이 예배 초소는 여러분들이 저 하늘나라에서 예배하는 것의 연습이에요. 연습. 이곳에서 예배를 잘 드린 자는 저 천국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더 잘 섬기리. 420장 마지막 4절.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지난 주에 얘기했잖아요. 고기를 어떤 사람이 잘 먹는다고요? 먹어본 사람이 잘 섬겨요. 잘 먹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더 잘 섬겨요? 이 땅에서 잘 섬겨본 사람이 잘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해본 사람이 저 천국에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천국 가서 더 잘 살게, 잘 할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천국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제대로 섬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의 예배는 하늘 예배의 그림자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땅의 예배는 하늘 예배의 그림자. 그렇습니다. 하늘 예배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세 장 넘겨서 9장 23절 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제물, 예배 드릴 때, 제사 지낼 때 필요한 그릇들은 다 피를 발라가지고 깨끗하게 했거든요. 근데 하늘 성소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 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 받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늘 성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의 예배는 하늘 예배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예배에 전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어요? 잘 드려야 되겠어요? 당근이죠. 이 땅에서 예배를 잘 드린 자가 하늘에서 예배를 잘 드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 예배를 얼렁뚱땅 드린 자는 하늘에 가서도 얼렁뚱땅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것이 모형과 그림자거든요. 모형과 그림자. 여러분 보잉 747 비행기가 모형은 어때요? 2,700원이면 사. 여러분 신앙생활을 2,700원짜리처럼 하지 마세요. 그 보잉이 1,300억에서 2,000억짜리 간다니까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2,000억짜리 가치만큼 드리라는 거예요. 그저 2,700원짜리 모형 사서 드리는 예배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1,300억짜리 가치만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라야 천국에서 진짜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2,700원짜리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진짜 보영철사치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만이 저 천국에 가서도 더 잘 섬기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 삼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들이요. 따라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삼았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백성들과 하나님과 하나 이렇게 연합시키는 자가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 또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 나라에는 국민 영토 주권. 내가 그 국민이라는 얘기죠. 세 번째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우리는 마귀 소유했다가 예수님 핏값 주고 사서 내놔. 이건 내 소유야. 하고 예수님 핏값 주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이렇게 건져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건들려고 그럴 때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해? No touch. 내 거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켜줘서 뭐하게? 그냥 지켜만 있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전도자로 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자에서 전도자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요 전도자로 살기 위하여서 우리를 마귀 새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마귀 새끼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하여 내신 줄 믿어요. 그럼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의 의도대로 주님의 뜻대로 두 가지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로 예배의 성공자, 전도의 성공자. 그럼 어때요? 내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되겠고요, 내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이 부수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요, 더욱더 영혼 살리는 전도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요. 이 두 가지 중심적인 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 지을 때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었어요. 한쪽 기둥은 야긴이에요. 한쪽 기둥은 보아스입니다. 할렐루야. 야긴이라는 뜻이 뭡니까? 저가 세우리라예요.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저에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내 힘과 내 능력은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와 하나 되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저가 세우리라가 아니라 따라서 내가 세우리라. 내가 세우리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에게 능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면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저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저가 세웁니다. 야긴과 보아스, 전 여러분들이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요? 예배의 기둥이요 전도의 기둥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어떻게 대답이 시원찮아.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예배의 성공자요 복음 전도자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늘의 실상이신 대제사장, 하늘의 실상인 대제사장, 이분이 예수님이신데, 자, 예수님 뭐예요?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셨어요. 더 아름다운 직분. 여러분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셨대. 이 더 아름다운 직분은 뭐냐? 보니까
계시록 20장 6절에 더 아름다운 직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 이미 주님은 하늘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셨는데 저나 여러분들도 주님과 한 몸 이루어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갖기를 원하셔요. 그러려면 어때요? 이 땅에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이 땅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 자. 우리가 농담을 얘기하듯이 고기를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이 땅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한 자가 저 더 아름다운 직분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더 좋은 약속의 주인공입니다. 더 좋은 약속. 그 더 좋은 약속이 뭐냐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사이에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새 언약. 더 좋은 약속은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인데 그 새로운 약속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되도록 하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약속의 주인공, 더 좋은 약속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얘기죠. 이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예언의 메시지가 됩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이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6절에만 해도 어때요? 더 아름다운, 더 좋은 이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예수님과 한 몸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와 한 몸 이루시게 하여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때요? 우리도 어때요? 6절 말씀처럼 더 아름다운 직분자, 더 아름다운 직분을 사모하는 자, 더 좋은 약속의 주인공,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더. 어디 많이 들어본 소리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음주 단속할 때 더 하잖아. 더 불면 더 음주 단속할 때 여러분 더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충성해야 돼. 여러분 한두 번 충성할 수 있어. 계속 충성하는 내 힘이 아니야. 그래서 어때요? 계속적인 충성은 오직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공급과 힘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줬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약속한 걸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해야 되는 거죠. 너 이거 가만히 있어, 알았지? 내가 가서 좀 아이스크림 사올 때 가만히 있어. 자기 생각에는 한 5분이면 사올 줄 알았는데 5분 기다려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 나가가네? 와봤더니 없어. 그대로 있으라니까. 기력 깔려가지고 막 헤맬 수가 있잖아요.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때까지. 할렐루야. 이처럼 땅에서 인내로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과 온전한 하나가 돼야 돼요.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 너 엄마 꼭 붙어있어? 어디 가지마. 엄마 딱 붙어있어? 알았어요 엄마. 근데 막 이거 쳐다보고 저거 쳐다보다 엄마 손 놓치면 돼 안 돼? 엄마 손 놓치면 고아되는 거야. 고아. 우리 주님과 온전한 한 몸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온전한 한 몸을 이룬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을 품고 똑똑똑. 누구세요? 나야 나. 나가 누군데? 나라니까. 내가 누군데요? 알아들어야 되겠죠? 주님이 우린 날마다 주님이 녹화하셔. 똑똑똑. 이 집사야 김 집사야. 네 주님. 너 어디다 뭐하다 이제 오냐?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살고 싶은데. 계시록 20장 3장 20절. 우리 주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자, 이미 우리는 세례받음으로 주님과 한 몸 이루었어요. 한 몸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예배의 성공자. 예배 성공자가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성공자는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벨은 어땠어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더 나은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더 좋은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왕으로 예배 드릴 거 하나님 더 기쁘시도록 내가 예배 드리려고 어떻게 하면 될까? 미리 와서 준비하자. 기도로 준비하자. 미리 찬양하자. 미리 와서 드린 예배, 미리 준비한 예배. 어느 교회 와 갔더니요, 이런 플래카드가 이런 이거 뭐라고 입간판이 있어. 뭐라냐? 5분만 더 빨리, 5분만 더 빨리, 이런 입간판이 있더라고. 하도 지각들 많이 하니까 그런가 봐. 여기 계신 분은 뭐 대부분 다 일찍 오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가는데 주님이 야, 요 시간까지 안 하면 지각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 여러분,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느 예배를 받으셨다고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성경이 그걸 믿음으로 드렸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예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저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가 이 땅에 있다. 근데 우리가 섬기는 모형과 그림자지만 그런 실체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실체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제사장이라는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한마디로 거룩한 마담이야. 거룩한 마담. 예수님과 세상 사람들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예요. 우리가 거룩한 마담으로서 오늘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